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과 동명이인인데요.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20년에 태어나셨는데 아직도 살아 계시니까 대략 나이가 연세죠. 104세 정도 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 있는데 이건 아무나 이런 제목을 못 쓰죠. 100년을 살아보니. 이거 100년 살지 않으면 이런 책을 쓸 수가 없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또 회고하면서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이 책을 쓸 때가 벌써 좀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분이 그때 쓸 때의 인생의 황금기를 60에서 75세가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기대 수명도 좀 바뀌었을 거고 또 보면 보통 이제 60에서 80세가 이제 황금기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80이 넘으신 도 계시겠지만 아직 대다수는 80이 안 넘은 분들일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60이 넘어가면 이제 사회적으로는 은퇴를 해야 되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100년을 살아보니까 그 60 이후가 가장 황금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요즘 그렇게 사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그분의 삶을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생 3막으로 나눈다면 비슷해요. 태어나서부터 75세까지가 성장하는 단계였고 또 2막은 76세부터 140세까지가 일하는 단계 그리고 141세에서 175세까지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또 그 시기에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마지막 자기의 남은 삶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앙을 계승하는 데 시간을 사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100세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를 3막으로 나눈다면 대략 태어나서 30살 때까지는 열심히 삶을 준비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31세부터 60세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을 꾸미고 또 그리고 교회의 직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단계가 60세까지고요. 그리고 60세 또는 65세 이후에 은퇴한 이후에는 또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은퇴는 60세, 65세 하지만 그리고 100세 시대를 보면 우리는 40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40년 기간 동안 이제 내 인생 끝났어. 40년 동안 뭐 해야 되나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또 다른 비전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65세가 되면 이때의 연령대층이 대부분이 조부모가 되는 시기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자식이 이제 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때 이제 이때의 부모님들이 이제 조부모가 되는 세월인데 자,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년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았는데 창세기 25장에 가게 되면 좀 독특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3대까지 손자 이름들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후처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기록이 되어서 물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라가 이 아브라함이 127세 때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처를 나중에 얻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여러 자녀들 후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좀 이 배열이 좀 약간 독특하게 배열을 합니다. 127세에 사라가 죽고 이제 후처를 맞이하게 되고 그 후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배경이 이제 그렇게 그 좀 약간 이 독특한 배경으로 이제 쭉 설명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쭉 이야기 자녀들의 얘기들을 쭉 하다가 아브라함의 죽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족보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삭이 40세에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60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가 쭉 흘러가요. 자, 이게 배열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스마엘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마엘이 죽고 그다음 이삭과 야곱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그다음 아브라함은 죽고 나서 나중에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는데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아서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몇 살이죠? 이거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100살 때 아기를 낳죠. 그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6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0세예요. 자,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다고요? 175세. 그럼 적어도 에서와 야곱을 15년 동안 보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다음 이삭이 이제 쌍둥이를 낳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사실 우리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를 흘러갈 때에 사실 15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같이 생활을 했다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15년 동안은 에서와 야곱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년에 자기 그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계승했던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적어도 이들이 15년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얘기를 다 다룰 수 없는 시간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은퇴했다. 그리고 나서 내 인생 끝났다가 아니라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나이들이 대부분이 어때요? 손주들이 태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황금기의 시기가 은퇴하시고 조부모의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를 이제 나는 노년이니까 이제는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나는 끝났어가 아니라 중요한 사명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유산은 이삭에게 멈춘 게 아니라 그 마무리에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 황금의 시기에 그 손주들에게까지 신앙의 유산이 물려졌던 시기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75세에 부르시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지요. 쉽게 하면 페르시아 쪽에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섬기면 안 되나요? 거기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뭐 제가 제자훈련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땅, 자기 삶의 터전이었고 모든 것을 일구고 거기서 살면 뭐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지만 그곳을 떠나라고 했던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 그의 문화,
그 땅에 있었던 여러 신들을 섬겼던 우상의 문화, 그것들을 떠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고 400년,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여전히 그 땅의 문화들이 남아 있어요.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내가 보이는 것마다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은 달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달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갖고 장사하고 돈 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한 거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서두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과 또 야곱과 에서와 15년 같이 살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자기 자녀 그리고 자기 손주에게까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에 있어서 방해 요소들 다 하나님이 제거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3월 달에 이제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정이 신앙 양육의 중심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보디 바우컴이라는 외국분이 쓰신 건데, 이분은 잠비아 루사카에 있는 크리스찬 대학교의 신학 학부장을 섬기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책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정이 신앙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가정에 자녀의 신앙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교회와 학교에 맡겨놓고 아이가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신앙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떠나게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꿔주신 거라는 거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을 신앙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75세부터 100세까지 계속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읽었던 그 책에서 눈에 들어왔던 글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자녀의 교육을 시저에게 맡기고, 시저는 로마 황제죠. 우리 자녀의 교육을 시저에게 맡기고 그들이 로마인이 되어 돌아오는 것에 놀라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내 자녀를 시저에게 맡기고 그 아이가 로마인이 돼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녀를 시저에게 맡긴다는 얘기는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수능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서 TV 소리 잔뜩 큰 소리로 틀어갖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축구 보고 이러고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뭐 친구들 데려다가 파티한다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되겠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잘 자라기 원합니다. 늘 이런 기도는 하지만 환경을 안 바꿉니다. 우리 가정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문화,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부모들이 살아내야 되고요. 그 모습 가운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해 요소들은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만 하는데 집의 문화는 하나님 섬기는 문화가 아니에요. 제가 뭐 농담으로도 얘기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디 신방 갔더니 아이가 신방하는데 옆에서 장난감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옛날 얘기니까. 이 아이가 어떤 노래 불렀을까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거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 노래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 집안의 문화인 거예요. 그거를 뭐 들은 거를 얘가 뭐 한 번 들었다고 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문화가 그런 거다 보니까 이 아이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한 집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는데 애들이 소꿉장난하는데 둘이서 찬송가 부르면서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걸림돌이 뭔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문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치관, 그 문화로 바꾸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조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가정의 신앙의 걸림돌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문화를 바꾸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이 말만 할 게 아니라 뭐 하셔야 됩니까? 부모가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셔야 되고 부모가 큐티하는 거 보여주셔야 되고 부모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려주셔야 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죠. 부모가 어려움이 있어요? 아우, 막 욕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갑니다. 기도하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 먼저 찾아 아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빠 좀 기도 좀 해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 고민들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전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조부모님들이 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유산을 흘러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책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을 떠나는 것은 교회가 사역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돼요. 가정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 가정의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되지 않고서는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책을 쓴 분이 얼마나 독특한 분이냐면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그것도 넌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셔서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웠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부모가 안 믿는 분도 있을 거고 한부모 가정도 있을 거고 다양한 가정들도 있겠지만 이분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이어갔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책에 보면 먼저 가정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떠나라고 얘기만 하지 않고 떠나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 주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렇게 순종하면 복을 약속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었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외하고 살아갈 때에 그에게 약속하신 거는 그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내가 보여줄 땅. 하나님의 새로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한다.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축복할 거고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저 사람 저주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기의 익숙한 문화를 떠나고 우상 문화를 떠나고 세계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익숙한 문화에서 떠나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문화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또 신앙의 유산이 물려주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로 흘러가게 되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오늘 12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이삭도 야곱도 보면 이 아브라함에 가졌던 긍정적인 것만 받은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계승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들도 똑같이 합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75세 때 부름받아서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 했을 때에 자기가 그걸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처음에는 자기의 머리, 자기의 생각들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애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요. 이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00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연단을 했는데 사실은 야곱도 어때요? 자기 머리로 장자권 빼앗아 버리면 내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도망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잃어버린 게 더 많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곱에게 이제는 뭐 거운부가 됐죠. 그리고 자식들도 많이 낳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너는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얘기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치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얘기했던 것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머리, 자기의 꾀, 자기의 인생으로 모든 걸 얻으려고 해서 바다나무 가서 삼촌 집에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너 돌아가라고 할 때도 어떡합니까? 좋은 양은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꾀를 쓰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문화 버리라는 거죠. 이제는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게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올 것이다. 왕들이 너의 옆구리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 그것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그 야곱에게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동일한 말씀이 뭡니까? 이방 신상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또 정결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 모든 문화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시작을 해서 그의 인생은 예배로 끝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가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고 나서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야곱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배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 아브라함의 했던 모습을 그대로 이어서 신앙의 계승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싶고 또 우리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으로 뭉쳐 있어서 신앙으로 양육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를 떠나고 미지의 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너를 축복하사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천하만민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물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의 단계가 필요하죠.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는 이 아브라함은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자녀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 아버지가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게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블로 쌍둥이를 주시고 또 그 자녀가 태어나서 서로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도 신앙의 우산에 물러가서 결국은 방황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길을 야곱이 걷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또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가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뭡니까?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떠나버리게 해주셔서 내가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신앙의 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